지금 계속 주일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복되는 삶입니다. 불신하지 말고요. 미루지 말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회복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자꾸 천국 간다 이렇게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나서 인간 구약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폐악한 일들을 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통곡의 시간들이 이어지는 거죠.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임마누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왜 가장 큰 축복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예배당 짓는 게 아니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찬양대 찬양 부르고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잘 살면서 예배당도 짓고, 하나님과 잘 살면서 사역도 하고, 하나님과 잘 살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잘 살지 못하는데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무슨 찬양한다? 다 가라지들입니다. 이게 다 껍데기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어색한데 그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겠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도가 예배가 어색한데 그 사람이 무슨 영혼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과 풍성하게 함께 살다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역이 열매를 맺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한 가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시키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이 표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고요, 또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 뭐예요? 이 세상살이가, 가나안의 삶이 험악하기 때문에, 아주 험악하기 때문에 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반복 또 반복해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냐? 너희들은 강한 자가 돼야 된다. 담대해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눈만 뜨면 두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모든 고통, 시험, 연단 다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 다 신앙훈련 잘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험악한 곳이고 두려운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봉사 충성 헌신했고 성경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놓으셨을까요? 그 상태로 세상에 다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역시 험악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그렇게 험악하고 그렇게 두려운 그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적과 꿀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정말 그 험악한 곳에서도, 그 정말 두려운 곳에서도, 형편없는 곳에서도, 절망의 곳에서도 희망을 토해내기 시작하고요, 축복을 토해내기 시작하고요. 이 험악한 세상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주제 말씀은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팔복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다 해석을 했고 모든 성경 모든 주석에 팔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뭐 아닌 건 뭐야? 그럼 주석가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팔복으로 볼 수 있죠. 후반에 초점을 맞추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했으니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팔복이 되고요. 근데 초점을 다른 곳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과연 이게 팔복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건지. 그 초점을 앞으로 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저는 이 팔복의 가로 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가로 닫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걸 8가지 복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온유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내 입에 거친 말들에 대해서 스스로 가슴 아파하고 내 삶의 거친 행동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하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하셨고 죽기까지 나와 이웃들을 화평하게 하시는 분인데 나는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점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기 시작, 화평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지도 애통하지도 온유하지도 의에 주리지도 긍휼하지도 정결하지도 화평하지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no, 이런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맞습니까?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복음을 알긴 아는 겁니까? 생명이 시작됐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 멀리 너무나도 그분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흐려서
팔복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은 자동으로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복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너희들의 심령 중심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팔복은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와 같으니 과연 너희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정말 친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문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흐려져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맞아요. 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계산 접고 갈 수 있어요? 핍박, 자존심 꿀리는데 갈 수 있냐고요? 손해보는데 갈 수 있냐고요? 힘든데 갈 수 있냐고요? 국민일보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유머가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왔어요. 안방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같이 잠을 자다가 바시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도둑인 것 같아. 남편이 이불 속에서 아내한테 걱정하지 마, 도둑놈이 방에만 들어오면 내가 가만 안 둘게요. 남자 가오가 있지,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 방에 들어와서 도둑놈이 또 속삭입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물건만 훔쳐가면 내가 가만 안 둘게요. 훔쳐서 갔어요. 이불을 확 걷어내치고 다음에 또 오면 내가 가만 안 둘게요. 무슨 유머인가 하면은 참 연약한 남편. 좀 더 나가서 오늘 설교 주제 마치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좀 손해도 보고요, 자존심 꿀려도 좀 가고요, 좀 박해를 받아도 좀 가고요, 나하고 좀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 험악한 세상조차 우리에게 적과 꿀을 내어놓게 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박해를 피하는, 박해를 견딜 생각 자체도 없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천국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다가 박해받은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천국이에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픔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도, 이 땅이 나를 박해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떤 핍박을 당했냐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가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빌립,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살 가죽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또 많은 인도에서 순교했고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바울은 역시 칼에 목이 잘려 죽고요. 사도 요한은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100세까지 엄청난 핍박을 견디면서 사한 순교의 모습을 보였던 분이고요.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돌아봐도 대동강변에 토마스 목사님의 피가 뿌려지면서 개신교의 순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두산에 가게 되면 외국인 묘가 있는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죠. 거기에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병에 걸려 죽은 선교사들의 자녀의 묘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역시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전진한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험악한 또 두려운 일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네, 이 박해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회에 열심히 철야 기도하고 직장 가서 졸다가 상사한테 혼나면 박해받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박해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게을러서, 또 내가 생각이 짧아서, 내가 내 의로 하다가 힘들어진 것을 박해받는다고 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셔요. 어려운 일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이건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야고보서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도저히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 시험의 현장 가운데 의를 위해서 갈 때 힘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계속해서 느끼는 게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하는 사람과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틀려요. 지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그저 사람 좋은 것으로 대하면요, 교회를 다 망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세요. 사람을 좋아하면서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서 대하는 태도는 달라요. 더 큰 믿음이 주어지고요, 실전을 겪어봐야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교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나를 박해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과 생명의 모든 통로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그리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